예, 오늘 말씀 본문엔 임신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요,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입니다. 어느 날 당번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서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때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또한 나이가 많았지만 이렇게 그는 남편을 통한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직접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1장 28절부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맺다는 것,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아이를 품게 됐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오늘 봉독한 본문은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을 만나라고 한 마리아와 이 마리아를 영접하는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신한 이 두 사람이 태아 예수님으로 인해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다시피 한 요즘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 가운데 성도의 진실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잉태한, 임신한 두 여인의 교제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 첫째,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즉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혜 받은 자의 즉시 교제입니다. 여기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 거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24절 말씀에 1장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하여서인지 5달 동안 숨어 있다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 민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식 가운데 이 아이가 있다고 하니 어떤 조심하는 것도 있을 거로 보고요.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숨었을까?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9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땅들을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때 제사장 아론의 후손에게 준 곳이 유다 산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제사장인 이 사가랴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엘리사벳은 아마 유다 지파 산지 어느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산지에 젊은 처녀 마리아 홀로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늦지막히, 매우 늦지막히, 나이가 많아요. 노인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신속하게 달려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신속히 다른 성도들과 알려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일이 있다면 신속히 가서 확인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열정,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베푸신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경건의 능력입니다. 전화를 할 때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요즘 은혜 체험한 것 있습니까? 피차에 나눌 때 특별한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더할 것입니다. 뭐 내일 이후로 갈 것도 없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서 잠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지난 주간에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예. 웃으시는 표정 보니까 다들 있으신 것 같으네. 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최후에 설 때는 홀로선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했고요. 교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피차에 나누며 전하며 알아보며 축복하는 교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다. 이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가 찾아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 6개월, 임신 6개월인데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신앙도 성장, 성숙합니다.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계층이나 신분이나 혈연 이런 데 매이는 교제가 아닙니다. 또는 자기 취향 따라 교제하는 일,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분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교회 모임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교회 교인들끼리도 교회 조직을 하곤 했습니다. 어려서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어느 날 그 계주,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권사님이었는데 그만 모아진 갯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교회가 요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평택의 한 교회는 개조직이 되었는데 교회 청소나 봉사를 할 때도 보통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모여서 그런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개원들이 나와서 그날 개 모임하고 오늘 우리 속이 속한 저 봉사인데 그냥 우리가 봉사하고 갑시다. 개원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엘리사벳. 물론 이들은 친족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의 교제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즉 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임신한 연유로,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인의 교제는 주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축복의 교제, 서로 축복했어요. 성도의 교제는 축복의 교제입니다. 그냥 어울려 먹고 마시고 뭐 얘기하고 웃고 하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식령, 그 은혜, 그 감동,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축복을 하는 거죠. 42절 말씀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알았던 거예요. 아, 마리아가 지금 얘기도 하기 전입니다. 나 임신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도 하기 전인데 딱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엘리사벳이 거기서부터 감동 가운데 나오는 축복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감동과 가마력도 있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걸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부정적인 특성 중 하나가 뭡니까? 질투예요. 질투.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지니면 질투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여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질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최고의 찬사로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여기 이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를 보더니 마리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마리아에게 아이가 지금 생겼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이제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임신된 이 아이는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주의 종인데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주님을 임신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굉장히 질투도 날 만한데 오히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축복하는 이들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성경은 성도끼리 서로 축복해 줄 것을 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남이 어려운 일 당하고 남이 좀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동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맞습니까? 아유, 저걸 어쩌. 이게 동정 잘해요. 그러나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또 그 배아파가 하는 축복하는 데 인색한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비록 내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기쁘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이 잘 될 때,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잘 될 때, 아, 그 진짜 잘 됐네. 나에겐 그런 일이 아직 안 생겼지만 참 잘 됐네. 그렇게 축복해 주는 이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태도의 교제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으로부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 48절 49절을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기를 그냥 여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사벳도 얘기했죠. 내 주님의 모친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로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했어요. 동생 왔어? 조카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셨으니 이 어찌 되니까 황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벳도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내 주, 이거는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의 표현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주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가를 주라고 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주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이런 편이에요. 자, 여러분,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연배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다,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엘리사벳을 와서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받은 이 임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종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마리아도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서로 겸손한 그들의 교제.
여기 엘리사벳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이후로 30년이 흐른 다음에 요한이 자랐잖아요.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엔 이렇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한 것과 흡사한 얘기를 지금 30년 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거든요.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둘 저쪽으로 가요. 내게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멀어져 가는데 세례 요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태중에서부터 그 어머니에게 그대로 DNA를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겸손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오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보다 이웃 성도를 섬겨야 교제가 깊어지고 지속됩니다.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면 교제가 깨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신속하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겸손히 섬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 교제의 비결이며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들의 교제요. 44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할 때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이면 태아가 인간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춘 때입니다. 또 이때부터 태아가 이제 태동을 한다 그러죠. 뱃속에서 뜁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은 태아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얘가 태중에서 불편해서 뛰어놀았는지 좁아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를 텐데 기쁨으로 뛰어놀았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분들, 임신해 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6개월 되면 배가 불룩불룩. 저도 아내의 배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길질인지 주먹질인지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얘가 잘하는구나 정도인데 엘리사벳은 주의 음성, 주의 모친의 음성을 듣더니, 그런데 실은 이게 바로 갓 임신된 예수님, 이분이 태중에 있는데도 거기에 이 태아 요한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태아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복중의 태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 임신한 모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 임신부들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좋은 것을 보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이유는 태교 때문이에요. 이 태아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예로부터 태교를 중시해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태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까? 모친부터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 임신 중에 엘리사벳이 주를 경외한 결과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같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 또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태중에서부터 자녀손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면 태어나 자라나서도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악이 이 세상의 팽배한 때, 거짓과 불의의 것들이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삼손 모두가 태아 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임실한 여인의 교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의 지침이 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림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절박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절박감을 더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위기에 몰렸고 억울하게 당하고 죽어갔고 악한 황제들의 능욕을 피해 살아야만 했던 참혹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우리 지구상에 불어닥친 혼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 그리고 태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태아 요한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만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즉시하십시오. 누군가 꿈을 꿨어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한 태도로 축복하면서 나에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짐을 미치며 요즘 이 임신 중절 낙태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법이 만들어지려고도 하고 있는 이때, 마치하면 교회가 폐쇄당할 수 있는 이때,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성경 찬송만 빛을 해둬도 서울시는 지금 벌금을 300만 원 물게 돼 있어요. 이거 전부 집어치우라는 게 교회에서. 어딜 감히 성경 찬송, 물론 이거 다른 데 둘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명령에서 성경 찬송을 교회에 비치던 걸 치우래요? 이거 공용으로 쓰면 옮는다는 거예요. 안 옮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버스 손잡이를 그렇게 수만 명,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붙잡고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일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릴 때 펼치는 성경 찬송, 이것을 이렇게 비치만 해놔도 누가 고발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하도 교인들이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 조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깨어 진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